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이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또 금요기도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 할 때 보면 집중이 잘 안 되죠. 신경 써야 될 것도 그때는 이렇게 또 많은지. 이번에 띄엄띄엄 들으면요,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쭉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금요 기대 때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해서 쭉 하고 지금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성막에서 이제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해서 나의 죄를 다 회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다음 이제 물두망에서 이제 거듭남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그냥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말씀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퍼펙트하긴 되지 않지만 그렇게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그렇게 또 살고, 날마다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보면 이제 다섯 개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지요.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또 곡식으로 드리는 게 이제 소제고, 화목제는 번제와 더불어 함께 드려지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번제로 하나님의 회개 앞에 회개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통해서 친밀한 그 교제 속에, 이때는 축제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속죄제, 다음 주는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속죄제는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방법에 따라서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제, 불로 태우는 것은 화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곡식을 드릴 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제,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드는 것은 무슨 팔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물이 그렇게 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들 다 거기에 담겨져 있지요. 또 전제는 이제 곡식으로 이렇게 드릴 때 거기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부으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가 나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에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왜 당신은 포도주와 술에 취했습니까? 독주에 취했습니까? 뭐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때가 이런 절기였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분위기상 이 사람도 너무 또 축제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마셨네.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때 이제 나는 술에 취한 거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이제 속죄제라는 것은 뜻은 이거 번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이제 번제예요. 속죄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는 몰랐어요. 잘한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얼마나, 다메섹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먼 길, 또 다른 나라야. 거기까지 가. 누가 시켜도 가기 힘들어요. 알아서. 야, 그 열정.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기는 또 최고야. 그러니까 시간도 없을 거예요. 공부하랴, 그거 하랴, 그 열정은 얼마나 또 대단해요.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구나. 그럴 때, 속죄죄는 그럴 때, 번제는 뻔히 죄인 줄 알아. 하나님 내 앞에 내가 이런 죄를 1년서 생각해 보니까 죄의 리스트 적으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런 거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번제를 대속죄, 나라의 큰 이제 그걸 할 때는 번제를 드리지만, 이 속죄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도 죄가 막 생각나는 거야. 야, 이게 죄였네. 잘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제는 알고 지은 죄,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속죄제에 이제 종류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한 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 지도자들을 위한 거, 족장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평민들을 위한 거, 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거기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들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경을 옆에 딱 갖다 놓고 이걸 찾으세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어디서 택하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그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도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 이제 하고 이제 전도사로 할 때 아버님 3가지 너 늘 조심해라. 너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자리 조심해라. 자리라는 건 높은 게 올라가려고 감투 쓰는 거잖아요. 무슨 협회 회장, 무슨 어느 사람 거기 보면 조기 축구에 무슨 거기 서기도 다 써놔. 아니 목사님이 조기 축구에 그런 거 쓰면 그걸 왜? 그 좋은, 그분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제가 그분의 사정을 모르니까. 우리들은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 한 달이 걸르고 또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다 속할 때가 있단 말이죠. 참 연약할 때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니, 거기 보니까 2절에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 나는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신도 똑바로 하시오 할 때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백성들만 위해서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릴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작은 뭐 대단했던 어떠한 사람도 말년에 정말 초라해지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는 와, 참 대단하다. 야, 저분을 본받고 싶다 했는데 웬걸 그분이 쓴 책을 이걸 버려야 되나 안 버려야 되나 고민해 있어요. 그래도 그때 쓴 건 초창기에 쓸 때는 진심이 있으니까, 나중 것은 내가 안 샀으니까, 또 나중 것은 내가 듣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처음 때는 그래도 진심이니까 그걸로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버릴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면 너무 많어. 그래도 그때는 쓰셨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니까. 참 연약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것 좀 써주세요. 목사님, 올 한해도 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영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도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어서 휩쓸려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요 우리가 못 버텨요. 영적인 세계는 더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뭐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훅 들어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쫓아갈,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사단이 틈을 보고 오리는 거예요. 틈.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3절서부터 그게 상황이 확 바뀌면서 그 전까지 사무엘상 3장까지만 봐도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데 통로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포가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시대가 아닌데 그 통로가 안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럴 때 이제 7장 이전은 획기적인 전환점이에요. 7장 3절서부터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뭐라? 미스바로 모여라. 왜 모여요? 야훼 예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기도하자 이러네. 기도하자. 그 전까지 기도하자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전쟁 나가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대로 그냥 하는 거고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 흔들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노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게 뭐예요? 다른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사무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유혹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법궤를 보려고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넘겨주세요. 제사장을 위한 그런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4장 13절에서 21절.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라 이게 나왔다면 13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회중들이 이제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 거기 보니까 부지 중에 범죄했다 그랬어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쭉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나 같은 건 안 되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나? 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늘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셀 리더 부원들을 위해서, 그 부원들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나갑니다. 영향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또 넘겨주세요. 이제 이 처음 건 이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이렇게 나눠 이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예요.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족장을 위한 기도예요. 22절에서 4장 22절에서 26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제사장이 종교적인 지도자라면 여기 족장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넘어진다는 거죠. 요즘 영국 이 총리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러요. 그 성탄절 때 그냥 그 파티 한번 한 것 같고 이제 면이 안 쓰잖아. 그냥 뭐만 하면 아유 당신들도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뭘 좀 강력하게 좀 이 상황을 해볼래도 안 돼. 자기들이 한 게 있잖아. 자기들이 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총리면 우리랑 다르겠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래요.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긴 아니니까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감사도 표현하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거기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일들을 담당하는 그 직무를 맡은 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면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나라의 문제가 되고 거기에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권면하죠. 그래서 여기 이 속죄제에서도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또 떼서 만약에 족장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정도에서 제외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기와 이제 또 넣어서 하나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을 위한,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하고 이제 요건 또 두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 그게 한 세트. 여기는 이제 족장과 요 평민, 그냥 일반 사람들이죠. 그게 또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이럴 수 없다는 거지요. 또한 뭐예요? 누구나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아니고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뭐 제사장이든 아니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속죄제를 드리려 할 때 이제 단계가 있어요. 4장 4절, 레위기 4장 4절 보면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로 끌어다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예요. 그러니까 회막문이면 성막문이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회막문에서 그 앞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옆에서 벽에 서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서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꼭 저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즉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죄의 용서함이 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막문 앞에 지금 뭐 만들어 놓나? 그 회막문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게, 여기서 회막문은 누구를, 지난번 우리가 정막할 때 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죄의 속죄, 이 죄의 용서는 다른 곳이 없어요. 이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걸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뭐 애써보고 발버둥 쳐보고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무슨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한 가지 방법,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중에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말씀이 막 보여지고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의 성경들, 그전까지는 모세의 말씀이 가리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근데 어떻게 그게 눈이 열려지면서 그 말씀, 왜 우리가 늘 그 행동을 하고 그 예식을 하고 그 제사도 지내고 했던 게 바로 이 말씀 하시려고 그동안 준비시켰구나. 막 그게 풀어지니까 그들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전까지는 설교하려도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스데반 집사님 입에서 막 말씀이 구약서부터 쭉 풀어져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 했던 그 예식들 있잖아요. 이런 게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쭉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걸 알려주시고 그걸 준비시켜서 우리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방법,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막문에서 끌어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다 이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죠. 거기 보면 이제 4장 4절에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안수한 다음에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번제 때도 나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제물과 내가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이게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거기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이 재물된 이 동물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얘기 뭐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요, 그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회중이, 평민 일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거기에 장로가, 거기 대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장로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장 15절에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가 대표로. 그것도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 일들 할 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긴 수고가 있어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 또 지체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지금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라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왜 죄가 발생했어요?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체들 한 사람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을 믿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거기에 지도자들이, 그 장로들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때마다 그 일 와서 해야 되잖아.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 할 때마다 그 수고해야 되잖아.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할 때,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못해도,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그게 사실 뭐 자기가 뭐 별 크게 큰 있나요? 근데도 거기를 늘 생각할 때, 조카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고, 거기 있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아유 됐어, 이제 나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그게 우리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시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다음 이제 안수하고 죽인 다음, 그 다음은 넘겨주세요. 이제 문으로 가져왔어요. 이제 문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고 이제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냐면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와요. 성소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이 앞에 휘장이잖아요. 휘장이 있고 여기 번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이렇게 적셔서 서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 분향단, 거기 그 양 모서리에 뿔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거고, 또 피를 회막안 향단 뿔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에요. 거기다 바르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뿌리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가 피로 범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또 나가서 번제단 밑에다 나머지는 쏟고, 그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비로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땐 그냥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 그냥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할 수도 있고, 사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의뢰히 하는 건가 보다 그냥 피를 뿌리고 했지만, 결국 이건 누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피를 보다 저분이야말로, 백부장도 그걸 죽는 그분을 보고 어쩌면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야말로 의인이구나. 비로소 그걸 들어서 진짜 그게 우리가 예전에 그냥 눈 가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구약과 이게 연결되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그게 그때가 그런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뿌리라고, 뿌리지 않으면 너희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니까 요 방법대로 그냥 와서 여기 피를 뿌리고 기둥도 바르고 뭐 다 했지만, 그게 그렇게 하게 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비케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깜짝이야, 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휘장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그냥 앞이 가려져서 몰랐다는 거예요. 뿌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수건이 우리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열어주셨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막 벅차게 그들은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이거 전하는 거, 이거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당신들이 했던 게 바로 이분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가는 회당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하는 거죠. 또한 나움 넘겨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움이에요. 그렇게 피를 뿌렸으면 이제 태우는데, 화목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어떻게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거죠.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용서받음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잡고 하는 거를 보기 원해서 그들이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그냥 이 출애굽할 때 또 거기 가서 매일 그냥 똑같이 살면 심심하니까 한 번씩 해봐. 소 잡는 것도 해보고 놀면 뭐하니? 예전에 우리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놀면 노는이 장독 깬다 이렇게. 하여간 옛날에 개구장이 막 놀아서 그러니 노는이 장독 깬다. 얼마나 심하면 일단 노는 거면 막 장독 깰 정도로 놀라고 하는 그 의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들이 심심하니까 놀면 뭐해? 그러니까 성막도 한번 만들어 보고, 소도 한번 잡아보고, 안수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눈의 모양,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아, 그게 그거였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그들은 그냥 그 방법이 눈에 선할 거 아니야. 빛 뿌리고 뭐하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태운 것처럼, 아,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우리 죄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 대제사장 하면서 모든 사람은 기도가 필요해요. 또한 죄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죄의 존재지만 또 그러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또 깨닫거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피를 다 뿌리셨고 다 했기 때문에 고백만 하시면 돼요. 이미 그 절차는 다 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고백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그를 충고해 준다고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또 그에게 상처를 줬네요. 그런 게 혹시 생각나면 또 그걸 고백하는 거고, 그때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지금 하나님 또 깨닫게 했으니 그게 또 잘못된 것일 수 있네요. 또 고백하고 그렇게 속죄제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또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또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올 한 해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